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터키 지진 많이 본 영상이시겠지만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Şöyle açık alanda bekleyin. Açık alanda. Korkma, korkma, bir şey yok. Korkma, bir şey yok, geçti. Bana bak, korkma. Bana bak, bir şey yok. Bana bak, iyisin. Tamam, korkma, geçti. Tamam. Evet, acı sarsıntıl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 Deprem oluyor gene.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터키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곳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보낸 편지가 또 그 상황들이라든지 기도 요청이 1층, 2층 게시판에 우리 4장짜리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또 목장 체제 전환 과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목사에 참여하는 박희랑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구마가야 목장의 선교지 탐방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시간에 드립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큰 재난 앞에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도 듣게 하십시오. 그곳의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도 생겨나게 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민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물질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목장 체제 전환 과정과 시작되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마음이 또 아버지 그 토양이 준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에 참여하는 박기랑 목사님과 김미선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배움의 과정을 밥상으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잘 세미나를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가야 목장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탐방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어 아버지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강민성 목자님 가정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령이 되어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그 땅에도 살아계심을 주여 아버지 그 땅에도 주님이 아버지 주권자가 되심을 아버지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께서만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날은 주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으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에 아버지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큰 지진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과 난리가 있을 때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은 것을 알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당장은 아버지 하나 시급한 아버지 하나 필요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의 아버지 기도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교민들의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목장 체제 전환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목자로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남을 섬기는 것이 남을 위해서 헌신해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실력 위에 인격 위에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고 아버지 돌아오는 우리 박희락 목사님과 사모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가정교회의 배움의 첫걸음을 내딛사오니 하나님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마가야 목장이 아버지 선교지 탐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 떼어드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한 거 싱글초원 수련회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 말씀을 뭘 전할까 했는데 저의 목회 철학을 얘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네, 이틀 동안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봐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중고등부 청소년 생명의 삶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과정으로 우리 유초등부실에서 1시 반부터 우리 아이들이 한 3분의 2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신청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생명의 삶이 그 토양 작업이니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3공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24기 3월 5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13주 과정이고요. 생명언어의 삶은 9주 과정으로 3월 9일 목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생명의 삶을 먼저 들으셔야 이제 3공부 다른 3공부도 다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과정이니까 생명의 삶을 좀 꼭 들으셔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받으시길 바라고 필경대에 파란색 종이로 신청서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3주차 이번 주는 출애굽기 40장까지 우리가 적겠습니다.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기도회 2월 27일부터 3일 동안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순서가 되는 날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다음 주일에는 러시아 알타이 목장의 김청훈 형제님이 3부 시간에 그리고 키르기스탄 목장의 이경은 자매님이 4부 시간에 세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도와 헌금 함께 오늘처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1, 2층 게시판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 헌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감사 헌금 봉투라든지 다른 어떤 봉투에라든지 터키 지진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호 헌금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이 있으면 또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가야 목장 선교지 방문 24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일본 땅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마가야 교회가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민석 목자님 이 목장에서 간다. 그래서 음악회도 한다. 그러니까 VIP들이 20명 더 와서 30명이 지금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VIP 초청 쉴만한 물가 이번 올해는 이제 제4회고요. 이번 쉴만한 물가는 지난해 5월 달에 해보니까 좀 너무 더워서 4월 달 그래서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요. 반석천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번 4회 컨셉은 이제 플리마켓 형태로 그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공연 간단하게 공연도 있지만 주된 것은 이제 VIP 초청 플리마켓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장에서 자유롭게 부스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좀 팔고 싶은 물건들 또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플리마켓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하실 건 최종환 목자님께서 문의하시고 그래서 많이 지금부터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예수영전 모임 10기가 2월 18일 날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결혼식이 생겨서 25일 2시로 변경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한테는 다 공지가 돼서 또 양해를 얻었습니다. 총목자 모임 및 초원 모임은 25일 날 있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여러분들 올해는 좀 많이 좀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제 274차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천안아산 제자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박희랑 목사님과 사모님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9일 주일에는 우리 그 교사께서 또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한번 감당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박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소식 캄보디아 깜본 목장의 이근용 성도님 장녀 이신혜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토요일 18일 오후 1시 서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장 이선호 목자님 분가한 목장이죠. 섬기시는 목장 필리핀 바기오 지역 섬기게 돼서 바기오 목장으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민항기 목자님이 섬기셨던 사랑제일교회 이제 좀 그 후원을 이제 좀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서 꿈꾸는 목장 이윤정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꿈꾸는 목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선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짧으니까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을 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성호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도 불렀는데 성도들이라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부터 시작하는 팔복을 모르거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없겠죠. 이 팔복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인 산상수훈의 서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7장이 쭉 이어지고 8장 첫째 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를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올라갔다는 것은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피하셔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5장 1절 바로 전인 마태복음 4장 25절의 무리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럼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지를 또 보려면 24절 그 전절을 봐야 되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계속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하지만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5장에는 산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알아야 되죠. 그럼 이 무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18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제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어떤 이득을 본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던 생업, 고기 잡는 거, 또 그물 깁는 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다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무리는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하면서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배고픔이 해결이 되네.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더니 병 고침을 받네. 철저하게 이익만을 계산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 그러나 제자는 이익이 아니라 헌신을 계산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무슨 덕을 보는 게 없어요. 오히려 희생이고 손해예요. 배도 버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까지 함께 따라 나온 5장 1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좁게는 이 4명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12명을 다 부르기 전이거든요. 아직은 4명까지만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4명 외에도 같은 헌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제가 설교 서두부터 이런 문맥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산상설교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산상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산상설교의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무리는 다 떠났어요. 지금 산 위에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만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예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헌신을 결단하며 따라온 사람들만 여기 있다고요. 거기에 이 같은 부르심, 같은 헌신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뭘 반드시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뭘 반드시 피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목적은 산상설교의 서론인 팔복만 읽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 이 8개 중에서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뭐가 있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뭘 하면 복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팔복이라 그래가지고 뭘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 그게 복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욕심이 사라진 이 상태를,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산상설교의 요점이고 그것을 서론인 팔복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요,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법.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즉 예수님 믿는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좀 내고 세상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에서 본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에서 보고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구나, 또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 그럼 또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죠?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선하게 살아라 이거 가르칩니다. 당연히 유대교 율법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구약 율법하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 윤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개의 주제로 길게 말씀하신 부분의 첫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구약 율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라고 대조하면서 6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주제를 꺼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구약의 말씀들은 다 쓸데없어, 폐하고 내가 새로운 법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또 뭐예요? 구약 말씀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 보니까 구약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모르고 그저 작구에만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정신과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줄게.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처음으로 꺼내신 화두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뭐 옛시대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는 뭐가 따르냐면 심판이 따라요. 21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요. 너무나도 엄중한 명령이라서 이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의 다른 계명들 볼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찔릴 때가 많아요.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왜요? 거짓말할 때가 자주 있으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까 많으니까.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거나 못 드릴 때가 있으니까. 근데요 이 6계명 앞에서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왠지 자신감이 있어요. 뉴스에서 살인사건 보도가 나올 때면 세상 참 말세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그냥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묘한 자신감을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이 이어지죠.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옆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그리고 그 분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욕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아까 말한 살인하면 받게 되는 그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22절 끝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아가지고 우리에게 감이 잘 안 와요. 왜요?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건데요. 지금은 나한테 영향을 안 줘요. 죽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해도 하나도 충격받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게엔나라는 단어인데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도성 있잖아요. 이 도성 바깥에 보면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 골짜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흰놈 골짜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게힌놈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게힌놈. 그래서 이 게힌놈에서 게엔나라는 단어가 유래됐어요. 그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몰렉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 바치는 골짜기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런 몰렉 제사 같은 건 안 드려졌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골짜기가 사용됐냐면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가 밤낮으로 불태워지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바로 그 흰놈 골짜기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골짜기에 던져질 거야.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욕했어 너, 똑같은 심판을 받아서 그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를 태우는 그 골짜기에 던져질 거야. 이 말씀이었다고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살인하고 욕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하실 수 있어요? 살인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는 욕이라면 정말 지독한 욕이겠죠,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가 쓰는 욕보다 더 심한 욕이겠죠. 예수님은 정말 구체적인 설교가셔서 그냥 욕하면 안 돼라고 하시지 않고 정말 실제적인 욕의 예를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는 낙하, 다른 하나는 모래. 전자는 아람어고 후자는 헬라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에서 대표적인 욕 하나, 또 헬라어에서 대표적인 욕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실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뜻은 뭐냐면 바보, 멍청이. 개역 개정이 번역한 대로 미련한 놈. 새 번역은 얼간이.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한 번역은 고리 빈 놈.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죠? 바보, 멍청이.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 있어? 너무 심해. 수위가 너무 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 그러실, 그것도 욕이에요 목사님. 바보, 멍청이. 그게 무슨 욕이에요? 그러실걸요. 어른이 되면서 우린 절제를 좀 하죠. 하지만 요새 아이들 보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만큼 욕을 많이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요. 그런 것에 비해 보자면 낙하, 모래, 이건 욕축에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욕을 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살인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아서 흰놈 골짜기에 던져질 거야.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돼. 예수님 정말 현실도 모르시는 분이야 라고 제껴둘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려고 왔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껴둬요? 아무리 이 말씀이 너무 센 것 같아, 예수님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생각 전에 왜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23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지 하나님이 왜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어느 정도로 손을 내밀어 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기까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미신 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처럼 화목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와 다시 잘 지내보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들 서로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받고 너도 받았는데 나와 너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요. 내 옆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나와 이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나의 말을 그분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분노하고 말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잘 들어. 형제 자매에 대해서 화내는 거, 욕하는 거,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죠. 그 분노는 당연히 말로 표현되죠. 욕으로 표현되든지 모욕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든지 더 나아가 악담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든지 소극적으로 오면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죠. 이 같은 감정과 언어의 폭력이 도를 넘게 되면 육체적인 폭력으로 나아가는 거고 육체적 폭력의 끝은 살인이에요.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는 것으로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되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우리처럼 예배당에 왔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관계가 요즘 좋지 않게 되어 마음이 불편한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뭐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뭐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 그 형제를 먼저 만나서 화해를 먼저 해. 그런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생각이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죠. 그럼 구약은 뭐라고 말해요? 속죄제 드리면 된다 이러잖아요. 속죄제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니까 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랑 화목하고 싶니? 그런데 너 형제 자매 그 형제랑 요새 계속 관계 불편하잖아. 그때 말다툼한 거 아직 안 풀었니? 그 사람이 아무런 말 안 한다고 너도 왜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불편한 관계 그대로 지금 몇 주째 있지? 몇 달째 있잖아. 아니 몇 년째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냥 그 불편한 관계 그냥 그대로 가진 채 너 나하고는 화목하려고 제사 드리러 왔니? 그건 아니야. 그건 신앙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한테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지 말아라, 화를 내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요, 이제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랑 불편해도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요. 내 나름대로 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율법, 그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요. 상대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내 자신에게서는 관대한 법을 만들고, 내 자신이 지키기에 편한 법을 만들고, 그거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해 줍시다 라고 하며 살아요. 사실요, 지금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힘드셔요? 하나도 힘 안 들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히터 나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대만 해도요,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게 그 동물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을 태워서 다 드려요. 그런데도요, 그때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뭐냐면, 불편한 사람하고 화해하느니 차라리 이게 나아. 불편한 사람하고 관계 푸느니 차라리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이게 편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편한 거, 익숙한 것만 계속하는 거죠. 정말 해야 할 숙제는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 내 열심히 가상하다고 봐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는 거죠. 혹은 정말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너무 하기 싫어. 그게 너무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열심히 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 위로, 자기 보상, 자기 최면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도 정말 많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니? 라고 말씀하시면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 더 양보하셔가지고, 그래 좋아, 예배 잘 드렸으니까 너무 고맙다, 봉사도 많이 했구나 너. 근데 내가 먼저 꼭 하라고 한 건 정작 끝까지 안 했구나. 넌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하기 편한 것만 했구나. 그러시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정말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되게 좋은데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오히려 많이 읽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이 너무 식상해져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형제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 야, 도성 바깥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 있지, 그 흰놈 골짜기에 던져질 거야 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이 충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정작 정하신 우선순위가 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는 예배보다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다. 형제자매랑 사과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그분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시기 위해서 25절 말씀하시는데,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두 사람이 지금 법정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누구랑 함께 걸어가는 거냐면 나를 고소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함께는 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기회는 지금이야. 그래서 얼른 급히 사화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니까,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함께 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함께 있는 이 길에서 부디 화해해라. 부디 화해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한 기업의 CEO가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저 한 기업이에요. 세상의 기업. 그 기업의 핵심 가치도 700번 이상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그거 이상으로 말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희에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6가지라면 핵심 가치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꺼내신 또 말씀이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리는 성도 간의 화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화목은 무슨 인류를 사랑하고 VIP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한 교회 다니는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끼리 화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해요. 휴머니즘형 인간으로 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터키 강진처럼 저는 이제 GP 선교회라는 선교회에 제가 좀 관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사진들이 와요. 구호 벌써 이제 많이 갔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 많이 가서 구호 활동하고 GP 선교회에서도 가서 사진들이 막 오거든요.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막 멀리까지 가서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달려가지 못하지만 구호 성금 보내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것도 나랑 같은 신앙을 공유한 한 공동체의 형제자매와의 불편한 관계를 풀지 않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에 인간도 불완전하고 시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툴 수 있죠. 관계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화목임을 안다면 바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죽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어떻든지 성도들은 화목하며 지내야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듣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 듣고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암만 사랑과 용서와 화목에 대해서 배워도 용서하고 화목할 때가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용서하고 화목할 때는 용서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이럴 때는 우리 그 삶의 매 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용서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내가 용서에 대해서 배운 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용서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들어놓고 정작 용서할 때가 오면 용서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를 정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단다. 먼저 너희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야 해. 아무리 세상은 그 말이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 다 쓰는 말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달라야 해. 특별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거 풀지 않고 있다면 나는 너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옵소서. 생각이 난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언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우리의 언어가 함부로 나가기 쉬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사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세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형제 자매와 화목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